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인생의 밤에는 예수님을 찾으라. 아가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술라미가 밤에 잠을 자면서 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사랑에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꿈속에서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생의 밤에 잠을 잤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밤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밤에는, 우리 인생의 밤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밤이라고 하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밤은 죄 또는 여러 가지 환난, 연단, 고통. 그 고통의 순간에는 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욥이 고난 당할 때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어려운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느냐? 그것은 탐욕 때문에, 인간의 뭐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인생의 밤입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격리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끔 돼 있죠. 그죠? 제자들이 부활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그들은 욕망의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릴 때 주님은 이미 와서 호숫가에 서가지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새벽녘에 얘들아 하고 부를 때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그들은 이 욕망이라는 이 고기를 내려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이 세상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 한 가닥의 이익을 취해봐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세상에 깊이 빠지다 보면 세상의 탐욕은 절대로 그 탐욕 속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탐욕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탐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짜가며 살아가지 세상을 넘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물고기에 짠물이 들어가지 않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과 구별되어져 세상의 그런 탐욕과 욕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인생의 밤을 맞이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밤을 맞이했을 때, 즉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려운 환경을 맞이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찾으라. 우선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아가서 3장 2절입니다. 아가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제 술라미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진짜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을 찾아 나섰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거리나 이런 큰 대로에 솔로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큰 거리,
세상의 넓은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지 세상의 넓은 길, 탐욕의 길, 탐심의 길,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은 좁은 길은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 남아있는 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해서 남아있잖아요. 이 시간 얼마나 세상의 넓은 길은 좋은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좋은 일 다 버려두고 이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핍박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좁은 길을 넓은 길을 가서나 주님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다시 좁은 길로 돌아와서나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만날 수가 없을 때, 솔로몬을 만날 수가 없을 때 순찰자에게 물어보라. 아가서 3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향한 잉태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순찰하는 자가 가르쳐 줬어요. 어디에 있다고. 이 순찰하는 자는 누구냐면 교회의 순찰자, 교회를 감시하는 자는 누구냐면 교회의 목회자와 또 영적 리더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려울 때 교회의 목회자나 영적 리더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까운 길을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고 또 새가족들이나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과 함께 의논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순찰자거든요. 순찰자에 해당되거든. 교회를 돌아보는 자 아닙니까? 교회를 돌아보는 자가 순찰자가 이 모든 자기에게 울타리에 있는 이 정말 술라미 같은 성도들이 방황하지 않고 전부 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에게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먼저 된 자들은 순찰자가 되어져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장 4절 하반절을 한번 봅니다. 그를 붙잡자. 예수님을 잡았어요. 이제 솔로몬을 잡았습니다. 잡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내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잉태한 자의 방으로 안내. 자, 어머니의 집이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집. 여기서 어머니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는 집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좁은 의미에서의 교회는 내가 교회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 이 자체가 교회예요. 이 자체가. 우리 하늘영광교회라는 이 건물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예배당, 그냥 말 그대로 예배당, 예배 드리는 하나의 당 건물이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잉태했던,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잉태가 됐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던 그 자리로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 말이에요. 예수님, 교회에서 나와 함께 교제합시다.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 교회는 내가 교회인데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교회의 몸이 되어져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가서 3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지금 솔로몬과 한참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노루와 사슴을 두고 맹세한다면, 노루와 사슴은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정결하고 순결하게 말하노라. 내가 이 사랑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랑이니까 절대 깨우지 말라. 깨우지 말라. 지금 이 술라미는 솔로몬과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을 나타내는 거, 성도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 어머니의 집에서 연합이 됐다. 교회에서 연합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의 밤을 겪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밤이라는 것은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또는 내가 환난 가운데 환경 속에 거할 때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일어나서, 영적으로 일어나서 찾아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깨어나가지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호렙산 꼭대기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찾아가서 순찰자에게 물어보고, 나보다 먼저 된 리더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교회 안에 제자 훈련 공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또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도를 받으시고, 그 지도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을 회복하시는,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인생의 밤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성령님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서 다시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